아무리 쉽고 아무리 좋아도 혼자 읽으라고 하니까 안 읽더라고. 혼자 읽으라 하니까 안 읽어요. 얼만큼만 문자도 안 읽어. 문자도 안 읽는 사람이요. 글자 읽기가 싫어가지고 성경 읽으니까 안 읽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다음 대안을 한다는 것이 거예요.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 읽자. 함께 소리내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지만 함께 소리내서 성경을 읽자. 소리내서 읽자. 성경을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 늘 이제 이 공동체 성경 읽기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함께 앉아서 성경을 듣는 것도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죠. 우리는 소리내서 읽자. 낭독. 우리 원성경 가지고는 힘드니까 습비성경 통독 가지고 같이 낭독하는 거예요. 아까 적은 것처럼. 그래서 같이 읽었어요. 이거는 이제 세미나 사이 저 밑에 있는 건 제주도에 있는 부부 그 중학생하고 엄마하고 열심히 지금 성경 색칠하고 있죠. 여기는 지금 부암 화순교회에 있는데 여전도에서 모여가지고 성경 색칠하는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교회에 적용을 해봤어요. 교회에 적용을 하니까 참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적용한 이야기는 제가 하는 것보다 우리 오은숙 사모 나와서 잠깐 짧게 잠깐 몇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해주세요. 나와서 해야.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박수를 쳐주셨으니까 또 열심히 얘기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요. 성경 통독반을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저도 그때는 몰랐죠. 이게 뭔지 몰라서 첫날 할 때 저도 되게 당황했어요. 그때까지 저한테 얘기를 안 했거든요. 이게 뭐라는 거를. 그냥 제가 이렇게 보면 뭐 자꾸 색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 성경을 봐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냥 하나보다 이렇게 했는데 통독반 모집에서 딱 하는데 주일날 오후에 시작했어요. 6명이서 처음 시작할 때. 근데 이렇게 프린트한 거 이렇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복사물을 주고 이제 성경을 다 한 권씩 샀죠. 새로 성경을 사고 형광펜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프린트 한 거를 이렇게 주고 나눠주고 창세기를 나눠주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읽었어요. 읽는데 몽땅 빼놨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놀랐어요. 처음에 뭐 하는 거지? 왜 이거 하는 거지? 이거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주일날 오후에 2시간씩 그러니까 창세기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빼놓은 거를 그때는 이렇게 책으로 완성되지 않을 때인데 이게 소리를 내서 읽어요. 6명에서 쭉 읽고 나서 이게 이제 복사물 빼놓은 거 요거를 보고 펴놓고 내 성경의 행광펜으로 칠하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를 그러니까 한 권을 그 자리에서 읽는 거죠. 읽고 칠하고 그럼 이제 2시간이 되면 딱 맞춰요.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읽고 색칠하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제 어디까지 색칠했는지 다르게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30 몇 장, 뭐 또 늦은 사람 뭐 20 몇 장까지 칠한 사람도 있고 나머지는 숙제로 내줬어요. 나머지는 숙제로 해와라.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를 나간다. 그러니까 안 해오면 밀리니까 꼭 해와야 된다. 해왔을까요? 안 해왔을까요? 다 안 해왔다고 대답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다 그런 경험들을 해봤기 때문에. 성경 공부 같은 거 많이 해봤을 때 저도 그랬어요. 제가 뭔가 지도할 때 정말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잘된 케이스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거 잘 안 믿어져요. 솔직히 성경 공부하면 저도 재미없어요.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고. 근데 이거는 해왔어요. 왜냐면요 해보면 알아요. 얼마나 재밌는지. 정말로 재밌어요. 색칠하는데 중독성이 있고. 왜냐면 한 번 전체를 읽잖아요. 그 뽑아놨기 때문에 맥을 따라서 뽑아놨기 때문에 읽으면서 알아지는 뭔가 있거든요. 요즘 뭐 쓰는 용어 느낌적인 느낌이란 말을 쓰는데 느낌적인 뭔가 느낌이 내가 성경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뭔가 알아지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압축해놨지 한 자리에서 그걸 읽혀주지 읽고 색칠하니까 되게 재밌는 거야. 아까 내가 읽었던 그 부분이네. 내가 아는 얘기 여기서 나왔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계속 해봐요. 그래서 밀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제 기억에는 8개월까지 안 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목사님 8개월이라고 저는 6개월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저희. 어쨌든 끝났어요. 한 권이. 그러니까 상상도 못 해볼 일이죠. 한 번도 신앙생활을 할 때 저도 경험해보지 못한 순간이었어요. 내가 통독을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내가 내 목소리를 낭독하고 듣고 또 이렇게 보면서 색칠을 하고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와, 그 만족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저부터 굉장했어요. 제 안에서 뭔가 이 만족감, 성취감, 희열 그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성도들 중에도 한 분이 제가 주일학교 사역할 때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니까 이제 교사로 사역하는데 뭔가 주중에 뭐 이렇게 사역을 위해서 문자를 조금만 길게 보내도 그 뒷 문장을 안 읽어. 그래가지고 항상 그 사역에 연결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글자 읽기를 싫어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해요. 사모님 저는요 일생 책 한 권도 안 읽어본 사람이에요. 저는 싫어요 책 읽기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맞췄잖아요. 그 사람의 만족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자기는 책 읽기가 싫어해서 다른 소설도 안 읽는 사람인데 성경이 얼마나 어려웠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도로 앉아있고 집사인데 그 몇 사람을 데리고 설교할 때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책도 안 읽는 사람. 그러니까 그분이 이 만족감이 저랑 버금가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면서 자기가 밥을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마치는 날 우리가 아주 그분 덕에 그 시골에서 꽤나 좋은 자리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분이 원래 돈을 잘 쓰는 분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한번 마쳤고요. 그리고 나니까 제 안에 뭔가 이제 주일학교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저희 목사님 출타할 때 제가 뭐 새벽도 하고 주일 오후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뭐 저는 땜빵으로 프리랜서로 엄청나게 했는데 주일학교는 제 고정 이제 파트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열정이 있어요. 주일학교에 대해서. 제가 시골에 조그만 교회에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일학교에 대한 남다른 어떤 열정도 있고 또 노하우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했는데 이걸 하고 나니까 제가 설교하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이 프로젝트 막 멋있는 그림 띄워주고 내가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물론 성경 이야기지만 별로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것만 해서 뭐해? 진짜 성경을 알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일어나서 제가 주일학교 애들한테도 이걸 읽힐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좀 했어요. 주일학교 애들하고도 이걸 하고 싶다. 이 욕심이 제 안에서 막 생기는 거예요. 그냥 기존에 그 예배를 드리는 게 굉장히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단편적인 이야기들만 가지고 막 재미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물론 그렇게라도 뭐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게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온 방법이니까 우리는 그냥 했죠. 근데 저는 고민이 생겨서 이제 하던 중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문득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기존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안에 그 시간 안에 이거를 갖고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거기다 이걸 끼워넣고 싶으니까 도저히 안 돼요. 시간상 하던 그대로 하고 이것도 해야 되니까. 근데 막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나 이거 애들하고 읽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하는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음성이 제 마음에서 들리기를 네가 설교를 안 하면 되지. 그럼 시간이 나잖아. 딱 이런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설교를 안 하고 그 시간에 이걸 읽으면 되지 뭐 고민이야?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막 너무 기뻤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정신을 차리니까 설교를 안 하다니? 설교를 안 하는 예배가 있어요? 제가 처음 시도해 봤네요. 지금까지. 저 안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지? 지금 기도하다가 분명히 응답 받은 건데 내가 설교하는 그 시간에 이걸 갖고 애들하고 읽으면 시간은 되겠다. 응답이라고 믿긴 믿으면서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그런 선배가 있다는 얘기를 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주일학교에도 예배니까 교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봤죠. 그래, 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해도 되냐고. 그러니까 뭐 알아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이것을 적용을 했어요.
주일학교 애들하고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두 장씩 읽고 색칠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불러주면 애들은 색칠하고. 목사님 제가 뭐 잘못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 표정을 보고 지금 제가 굳었어요. 뭐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뭐 틀린 줄 알았어요. 뭐 이거 말하면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읽어주면 애들이 색칠하고. 그러니까 진도가 되게 느리긴 했어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예배는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또 분반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 시간이 짧으니까.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성경 지식과 신앙은요, 모르겠어요. 물론 신앙의 그 성장, 성숙은 길게 봐야 하잖아요. 짧게 뭐 설교 듣고 방금 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거나 그 사람이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가 이런 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랬지만 어쨌든 성경 지식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굉장히 막 재밌는 프로그램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굉장히 주일학교에 저희는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비용을 들이고 교사들이 직접 돈을 내가지고 저도 내가지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로 했는데도 나중에 애들이 한 1년을 했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신구약이 그러니까 구약하면서 신약을 떠올려요. 엘리사 그 기적 부분 그런 부분 다룰 때요. 제가 어느 날 문득 질문을 했어요. 그냥 애들이 대답할 거란 기대 안 하고 질문할 때 있잖아요. 강의하다 보면 어떨 때는 강사가 대답을 기대하고 질문할 때가 있고 또 그냥 질문할 때가 있어요. 내가 다시 그 답을 말하기 위해서 그냥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냥 질문했어요. 저는 정말로 의도하지 않고 대답을 기대하지 않고. 근데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기적이 생각난다고. 예수님의 기적 그 뭐 모병이어 기적이 떠오른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일학교 애들하고도 굉장히 재미나게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좀 더 얘기를 하다 보면 불러주고 색칠하고 그걸 다 색칠한 걸 읽어요. 다 같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할 때 또 지난주에 했던 걸 한번 또 읽고 연결해서 또 해요. 그러니까 반복. 자동으로. 제가 뭘 유대식 교육을 받고 뭐 있잖아요. 뭐죠? 다 용어들이 요즘은 생각이 안 나. 유대식 교육 반복을 뭐라고 하죠? 학가다니 뭐니 뭐 막 있잖아요. 제가 그걸 교육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이걸로 자동으로 그렇게 시스템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됐고요. 되게 재밌게 했어요. 아주 재밌게 했고 그다음에 중고등부는 이제 어떻게 읽혔냐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재미나게 성공시키다 보니까 욕심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중고등부 애들한테도 하고 싶다. 다른 것이 별로 의미가 없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 왜냐하면 제가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동안에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봤고 교육을 받아봤고 또 어느새 제가 사모가 되면서 교육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양하게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받은 경험, 제가 한 경험. 근데 사실 그렇게 성과가 많지는 않다고 저는 느꼈어요. 제가 하면서도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하기는 하지만 근데 이거를 그 주일날 오후에 그 통독반 하고 나서부터 제가 이 시각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다른 거 막 재미나게 뭐 하는 것보다 주 교재를 이걸 가지고 읽히는 게 가장 좋겠다. 일단 이걸 읽히고 본 성경으로 오게 하는 이거를 하는 게 좋겠다. 이 마음이 제 안에 다른 게 별로 크게 의미가 없게 느껴지고 왠지 그 시간 낭비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고등부를 위해서도 이제 고민하다가 중고등부는 평상시에는 정말 붙잡고 뭘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방학을 하자마자 여름방학을 하자마자 세 권으로 처음에 돼 있을 때 신약을 읽혔어요. 하루 날 잡아서 토요일 날. 근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진짜 힘들었어요. 완전 영적 싸움이에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다는 거 여러분 아까 욥기 읽을 때 또박또박 잘 읽어지던가요? 끝까지? 찔리신 분들 계시죠? 나 내용 다 알아. 딱 이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안 읽어져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진단해 드릴게요. 건방지게. 소리내서 읽어본 경험이 없어. 우리는 눈으로 봤어요. 성경을. 우리는 눈으로 봐요. 평생 그렇게 봤죠.
눈으로 보는 거라고 인식돼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듣는 거. 그냥 내가 읽는 게 아니라 낭독해 놓은 거. 낭독해 놓은 거, 남이 낭독해 놓은 거 듣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봐. 그러니까 온갖 잡생각이 침투되면서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성경을 봐도, 집중해서 봐도 이해를 안 되는 책인데 집중력이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요, 다 경험들 하시잖아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온갖 잡생각이 들어와요. 필사를 해봐도요, 필사하면서도 딴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쓰면서 딴 생각을 하는 저를 발견했어요. 제가 유일하게 이거 읽으면서 딴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스피드잖아요. 안 틀려야 되지, 또박또박 읽어야 되지, 제법 큰 소리를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초긴장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거보다 좋은 게 아직까지는 없어요. 저를 성장시키고 말씀에 붙잡히게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거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적용을 또 해요. 내 남편이 만들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더 좋은 거 발견했으면 제가 이렇게 하고 다녔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고 중고등부를 읽혔는데 안 읽어요. 소리가 안 나. 저만 읽어. 한 절씩 이렇게 있는데 저 혼자 외로운 싸움이야. 물론 목사님이랑 같이. 목사님은 이제 개관 설명해주고 이렇게 설명하면 제가 이제 본문 딱 읽고 한 절 읽고 애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가는데 이게 돼야 되잖아요. 안 나와 여기서. 분명히 사람은 앉아있는데 사람 소리가 안 나고 입만 따발따발. 입 벌리는 이렇게 움직이면 하도 소리가 안 나서 제가 쳐다보니까 입만 이렇게 하고 있어. 소리를 안 내. 한나절은 정말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싸움. 오후 되니까 밥을 먹여놓고 나서 하니까 조금 마음에 드는 걸 딱 먹여놓고 이제 하니까 좀 익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끝났어요. 그냥 기뻤어요. 그냥 그래도 얘네들이 내가 읽는 거라도 듣고 눈으로라도 봤으니까 됐어. 신약 끝났다. 그 만족감이. 그리고 나서 이제 구약을 읽히고 싶은데 겨울방학이 됐어요. 이틀을 잡았어요. 이때는 저희가 정말로 기도로 준비를 했어요. 아, 이게 영적인 싸움이구나.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소설을 읽으라 그래도 안 읽은 애들인데 요즘 영상 세대이기 때문에 글을 읽는 게 점점 지금 요즘 애들 어려워지고 있어요. 근데 영화도 잘 지루한 걸 안 보잖아요. 근데 이제 이틀을 이 구약을 읽히려니까 정말 기도로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아, 성경을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성경을 읽히면요 놀라운 변화가 진짜 일어나거든요. 전 제가 경험하고 사니까. 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때 막 갱년기 오고 막 초기에 전 좀 빨리 와가지고. 근데 성경을 읽어가면서 제가 이제 어쨌든 혜택을 보고 그래서 이틀을 기도하고 준비해서 그때는 이렇게 마주보는 세팅이 아니라 제가 집단 상담을 많이 해봐서 서로 다 얼굴을 보게 동그랗게 했어요. 여름방학 때보다 2명이 더 왔어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이제 그것을 아니까 너무 중요한 걸 아니까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끌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빠진 애 없이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아무리 걔네들이 시크하고 그런 애들이라도 얼굴 보이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체면을 조금이라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통독반 했던 집사님들 그 사이사이 딱 하고 그래가지고 이틀을 장장 성경을 낭독해서 했어요. 구약을 읽었어요. 그 양 많은 걸. 물론 이렇게 압축되어 있죠. 그렇지만 굉장히 많아요. 구약은. 이틀 동안 이것을 함께 읽어 나가는데요. 훨씬 은혜롭더라고요. 기도로 준비하고 무장하고 중간중간에 이걸 먼저 경험한 사람들을 사이에 놓고 이렇게 딱 기도로 준비해서 하니까요. 되게 은혜롭게 끝났어요. 굉장히 기쁘고 만족스러웠어요. 그 애들이 저는 그 순간의 그 기쁨, 어떤 그 경험들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잊지 않고 말씀의 소중함을 배웠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새가족에도 가능합니다. 1대1. 저는 정말 뭐 새가족은 아닌데 수원의 어떤 목사님은 새가족이 왔는데 고민을 했대요. 이걸 이제 스피드를 접하고 하신 분인데 책을 구매를 하고 조그만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목회하시는 분인데 새가족이 왔는데 뭘 할까? 새가족 양육을 뭘로 할까 고민을 하고 서점에도 갔는데 마땅히 마음에 드는 게 없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그냥 이걸로 같이 읽을까?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새가족하고 이 스피드를 그냥 같이 읽었대요. 그리고 이제 뭐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고 이렇게 하려고 함께 읽었는데 그분이 딱 그랬대요. 신앙생활 많이 해본 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성경이 이렇게 쉬운 거였냐고.
이렇게 읽어지는 거면 나 읽을 수 있겠다고. 그 피드백을 받고 그분이 너무 기뻐갖고 저희 목사님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새 가족하고 해도 너무 좋더라. 다 나와 있는 거 들고 가면 질려버리잖아요. 근데 이걸로 하니까 되게 편안하게 부담 없이 다가오더라. 그래서 새 가족에게도 우리 교회는 지금 적용한다. 이렇게 전해드린 거고 1대1도 가능해요. 저는 새 가족은 아닌데 믿던 분인데 그분이 통독반에 들어오질 못했어요. 자기 사정이 있어서 주일날 오후에. 근데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기는 주일날 오후에 거기 통독반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부러워하다가 어느 날 전화를 하셨더라고 저한테. 사모님, 전도사님 저 죄송한데 제가 주일날 오후에 통독반에 못 들어가는데 저만 위해서 주일날 시간을 한번 내주셔가지고 저랑 같이 해주시겠냐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시간 날 때 그러면 미리 말만 하면 내가 그 시간에 맞춰서 교회 가 있겠다. 같이 하자. 왜냐면 혼자는 이거 못해요. 혼자 그래요. 굉장히 지독하신 어떤 분은 혼자 하신 분 딱 한 번 봤어요. 혼자 이걸 매일 아침에 혼자 소리내서 읽고 색칠하신다는 목사님 딱 한 분 봤어요. 지금까지 몇 년 사역하면서 그분 저는 놀랬어요. 혼자는 근데 되게 어려워요. 둘 이상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지속 가능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지속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저랑 해달라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같이 이렇게 해요. 어떻게 그냥 이렇게 읽어요. 한 장씩 한 절씩 같이 읽고 이제 한 권을 읽어요. 무조건 기본은 모였을 때 한 자리에서 한 권 통독한다. 소리를 내서 읽는다. 낭독을 또박또박 크고 약간 빠르게. 너무 느리게 읽으면 안 돼요. 잡생각이 침투해요. 사탄은요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그 순간에도 딴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약간 속도를 빠르게 하고 목소리 톤은 말하는 것보다 조금 높여야 돼요. 그래야 집중도가 생겨요. 그렇게 같이 읽고요. 자기 책에 칠하는 거예요. 제 옆에서 제가 기다려줘요. 저는 이제 다른 거 제가 뭐 하는 거 책 갖고 가서 옆에 하고. 그러면 이제 시간 되면 전사님 그러면 제가 몇 장까지 했는데 드렸는데 다음 주에 갖고 올게요. 이렇게 와요. 그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자기가 시간 나는 날에 전사님 이번엔 제가 수요일 몇 시에 돼요. 그럼 문자 미리 주면 네 그 시간에 제가 가 있을게요. 만나가지고 또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1대1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성경 공부를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거 지속 불가능해요. 기존에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차별이 없어요. 그러면요 제가 볼 땐 제가 성도 입장이면 하기 싫어져. 정말요. 자기가 성경을 읽고 싶어 해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소리내서 읽는 게. 근데요 성경을 읽는 거 굉장히 안에 기쁨이 있어요. 뿌듯하고 성경을 읽고 나면요 글쎄요 저도 맛있는 걸 좋아하지만 맛있는 어떤 거 먹는 거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하면 굉장히 뿌듯하고 채워지는 게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기뻐해요.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뭔가 이거 막 붙잡고 막 가르치려고 하고 막 주입식 교육 안 돼요. 아까 욥기 읽을 때마다 읽고 나서 저희 목사님 항상 질문하거든요. 어느 장소에서나 이거 할 때 욥이 읽어보니까 원망을 하더냐 안 하더냐 그러면 욥은 대답을 안 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데서는 정말 원망 안 했다고 하셔요. 왜 그럴까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주입식 교육의 폐단이에요.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욥이 원망을 안 했어. 그러니까 너 원망하지 마. 고난을 당해도 원망을 안 해야 복을 받아. 이렇게 배웠잖아요. 마르고 닳도록 들었어요. 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한테 속내를 못 터놓게 만들어요. 실제로는 다 터놨잖아요. 이분들은 다 터놓잖아요. 하나님 저 죽이시려고 그래요? 그냥 저를 차라리 죽이세요 이러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한글로 돼 있는데 우리는 눈으로만 보니까 나를 세뇌시키는 그 주입식 교육 때문에 눈으로 봐도 안 깨달아져. 안 트여. 낭독해보세요. 깨달아져요. 집중해서 딱 낭독하면 어머 원망을 이렇게 많이 했네? 저는 시편 읽으면서도요. 아휴 정말 너무너무 잔인한 표현. 원수를 뭐 목이 잘려서 죽게 해주세요. 창자가 터져나와서 죽게 해주세요. 자기 있는 감정을 막 다 토해내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1대1도 되고요. 구역 예배도 똑같아요.
구역 예배에서도 저도 굉장히 성공을 봤어요. 파주에서 할 때. 가정 예배도 진짜 저는 은혜롭게 했어요. 이거 할 때. 과거형이죠. 지금 못 하고 있다는 뜻이죠. 구역 예배도 지금 안산 와서 못 하고 있고, 물론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정 예배도 자녀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은 또 못 하고 있고, 제 마음속에 그냥 다시 빨리 회복해야지 이런 거예요. 가정 예배는 조금 얘기해 드릴게요. 가정 예배는요, 제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조금 달라요. 가정 예배는 그러니까 가정 예배 하면 막 전통적인 막 아빠가 목사니까, 아니면 엄마가 전도사니까 엄마가 설교 정해져 있어 다, 그죠? 아니에요. 이걸로 하면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설교자 없어요. 설교 필요 없어요. 이러면 좀 죄송하네요, 표현이. 설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설교자 지정 없어요. 뽑기를 해요. 매주 선택을 해요. 이게 그 스마트폰에도 되어 있어요. 어플이 있어요. 되게 재미있는 어플이. 딱 누르면은 자기가 누르면 이렇게 다 뽑혀요. 뭐 기도자 그 문자만 넣어놓으면, 아니면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메모지에다 적어요. 자기 가족 수에 맞게. 명절에나 뭐 특별할 때 모여서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쭉 있는 가족들하고도 둘이 있으면 둘이 하는 거예요. 저희 둘이 가끔 해요. 순서를 뽑아요. 기도, 인도. 저희 넷이 있을 때 기도, 인도, 준비, 간식, 이거 4명 4개 종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뽑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뽑는 거예요. 뽑기. 매우 성경적이죠. 저는 뽑기를 되게 좋아해요. 굉장히 기도해도 뭔가 답이 안 나올 땐 저는 뽑기를 하자고 제안을 해요, 저희 목사님한테. 성경의 뽑기가 매우 성경적이라고 저는 믿어요. 뽑아서 그대로 순종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적어놨어요. 기도, 인도, 준비, 간식. 그러니까 자기 가정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뭐 준비하는 게 우리 집은 좀 어려워. 뭔가 많이 치울 게 많고 예배 세팅하는 게 어려워. 그러면은 준비를 2명 한다든가, 많이 모였을 때 뭐 그렇게 한다거나, 간식 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한다 그러면 간식을 2명 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기도자가 기도하고 매주 달라져요. 그렇게 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아이들이 거부 반응이 없었어요. 그걸 제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실행했거든요. 기도했어요. 뭐 그런 걸 다 기도해 했지만 전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매주 바뀌는 거예요. 기도자가. 그리고 가족 카톡방에 올려요. 다음 주 가정 예배 기도자는 누구, 인도자는 누구. 그 뽑은 거를 다 잊어버리니까 제가 카톡방에 올려놔요. 그럼 그 다음 주에 이제 가족들이 제일 모이기 좋은 날 서로 약속해갖고 해요. 기도자가 기도하고 인도자가 인도해요. 뭐 인도자가 어느 때는 제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고 둘째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돼요. 인도자 맘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찬송을 하나 부르고 싶으면 하나 부르고 2곡 부르고 싶으면 2곡 부르고요. 단 스피드를 읽는 거예요. 요거를 읽어요. 요거를 읽히고 싶어서 제가 기도하던 중에 저희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2번쯤 드리다가 사라져 버렸었는데, 제가 기도하던 중에 이걸 다시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응답받고. 그래서 이거를 그 자리에서 읽어요. 그러니까 긴 거는 2번 나눠서 읽고요.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한 권을 다 읽기를 권하는데, 이제 우리 가족들의 어떤 연령대라든가 상황에 맞게, 굳이 애들이 바쁜데 막 이렇게 막 한 권을 다 읽어야 돼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 릴렉스하게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조화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인도자 마음인 거예요. 지난주에 엄마가 인도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구약을 읽었어요. 근데 다음 주에 둘째가 인도자가 뽑혀가지고 인도해요. 그러면 자기 마음인 거예요. 나는 이번에 신약 읽고 싶어, 노마서. 그러면 그냥 다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재미가 있어요, 가정 예배는. 그러니까 누가 대장이 따로 없어요. 저는 이렇게 해야 이게 지속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꽤나 재밌게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애들을 이걸로라도 다시 읽히게 됐어요. 저희 애들을 다 커서 잘 뭐 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렸을 때는 막 달래가면서 협박해가면서 성경 읽혔거든요. 몇 독씩 읽혔어요. 사실은 강제로 읽힌 거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로 하니까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어려운 부분 이제 같이 나누고, 이제 질문하면 이제 아빠가 대답해주고, 그리고 이제 짧게 기도 제목 있으면 뭐 같이 나누고, 손잡고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맞춰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굉장히 그러니까 가정예배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굉장히 재밌게 했었어요. 저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정 예배를 들어보니까 아빠가 목사님이면 아빠가 설교하잖아요. 근데 설교를 빙자한 설교를 하죠. 막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막 설교하면서 막 하는데 아이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가정 예배 잘 안 드리려고 하는데 요거 가지고 하니까